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년이 되면 보통 그렇게 새해 소원 한 가지씩 비는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새해 소원을 비르셨나요? 예. 저는 어떤 소원이 있냐면 새해에 식사 교제를 좀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현장 예배도 드리고 또 현장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걸 다 경험했는데, 단 한 가지 3월부터 저희가 단 한 번도 우리 목자님들하고 같이 식사 교제를 한 적이 없어서 이게 너무 지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또 목자님들과의 교제도 있지만 또 성찬식, 지난주 말씀에도 나왔다시피 2020년에 성찬식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돼서 이 점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코로나가 좀 잡히고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고 해서 우리 성도 상호 간의 식사 교제, 그리고 주님과의 식탁 교제인 성찬식을 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입니다. 요절은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요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이 밝았습니다. 주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새해 저희가 내적인 방향, 영적인 방향을 잡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정말 참된 복음인가, 이 말씀 통해서 바른 복음, 참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 깊이 발견하는 그런 신년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코로나가 진정되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저희가 다시 대면 예배 나누고 또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회복하며 또 주님과의 성찬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올해 우리는 1월과 2월 달에 골로새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AD 61년 내지 62년경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에베소에 잠깐 와 있다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로부터 바울이 당시에 갇혀있던 로마까지 거리가 약 1600km 정도로서 서울과 부산 거리의 4배 정도 해당합니다. 당시 교통편을 생각해 볼 때 이 정도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장거리 여행을 감수하고라도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간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골로새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의 심각한 문제란 골로새 성도들을 위협하는 이단 세력이었습니다. 이 이단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이 이단은 어떤 때는 유대 율법주의자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처럼 보입니다.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다 갖고 있어서 골로새 교회의 이단을 가리켜서 혼합주의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이
혼합주의 이단과 맞서고 골로새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 마치 이 당시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도 여러 가지 사상들, 가치관들이 마구 뒤섞인 혼합주의의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이런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중에 예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 1, 2월을 통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잘 배워서 정말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이 귀한 사실을 골로새서 안에서 깊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방금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은 골로새서의 인사말 부분입니다. 인사말에는 보통 편지를 보낸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문안 인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역시 그 형식 그대로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보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울러서 형제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골로새서는 바울이 혼자 다 쓴 서신서인데 왜 굳이 디모데를 언급했을까요? 이것은 추측컨대 바울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없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세계 선교와 복음 역사를 섬길 든든한 일꾼이 이미 서 있다는 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인 동역자인 디모데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은 바울이 수신자인 골로새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골로새서를 소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개척하지 않았고 또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골로새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거 너무 과한 표현 아닐까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자꾸 우리나라 어디 동방의 한 가수가 자꾸 테스 형 하면 좀 불편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를 언제 봤다고 형이라고 하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바울이나 골로새 성도들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록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시대를 살았던 어느 장소에 있던지 간에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형제 자매가 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세계 각지에 코로나에 감염되었던 선교사님들과 또 이방 목자들과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분들 중에는 물론 안암에서 이렇게 파송한 선교사나 혹은 그 선교사에 의해서
제자로 세워진 이방 목자님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센터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는, 만난 적도 없는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이유는 그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먼저 골로새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먼저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앞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골로새 교회가 완전 무결해서 흠잡을 곳이 하나 없고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없었다면 에바브라가 뭐하러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해서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겠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 부족한 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런 부정적인 면, 문제점에만 주목하고 집중했다면 이렇게 처음부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문제점을 아주 조목조목 꼬집어서 비판하고 핀잔을 주고 또 걱정과 탄식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좋은 점, 긍정적인 면, 잘하고 있는 점, 그 점을 먼저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러한 점이 늘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어떤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바울은 먼저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이 점은 우리가 바울에게서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어떤 모임이나 혹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먼저 그 사람의 부족한 점, 부정적인 면, 이런 것을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자마자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사니? 왜 이래 도대체? 하면서 타박을 하고 문제점을 자꾸만 지적하기에 급급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모임 안에서 혹은 어떤 다른 사람과 관계성이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 관계성이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돕고자 할 때 특히 이 상대방의 좋은 점, 훌륭한 점, 잘하고 있는 점을 먼저 찾고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도 마음 문을 열고 자신의 부족한 점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단지 사람과의 관계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 속에서 그곳에 있는 긍정적인 면을 먼저 찾는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패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루신 은혜의 역사를 깊이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절 심포지움을 쓰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쓰셨나요? 네. 이럴 때는 보통 쓴 분만 대답을 하죠. 네. 조용히 계신 분들은 앞으로 꼭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때 한 해를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서 자칫하면 지난 한 해 잘 못한 것, 부족했던 것, 실패한 것들, 이런 것들만 자꾸 마음에 떠오르면서 자책에 빠지기 쉽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팩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난 한 해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면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온통 나쁜 일 투성이었다, 좋지 않은 일만 있었다 2020년에는, 그렇다면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내 안에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호환 목자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2020년 우리가 돌아보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심포지움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선한 일들을 발견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참 연약하고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도 친히 씨를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요절 심포지움을 통해서 지난 한 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한 일들을 서로 나눔으로 우리 가운데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감사 제목이 있을까요? 4절을 보십시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감사 제목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처럼 감사가 넘쳤듯이 지난해 안암일부를 생각하면 우리들 역시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첫째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얘기하기가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2020년은 코로나와 함께한 한 해였습니다. 온 나라가 이 때문에 방역의 위기, 또 이에서 파생된 경제의 위기, 더 나아가서 코로나 블루로 대표되는 심리적인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또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직격탄을 맞은 것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들도 있지만 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도 없고 모든 모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또 게다가 교회가 마치 집단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전도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고 정상적인 예배와 성경 공부가 언제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믿음이 흔들리고 위축된 신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우리 안암일부는 지난해 이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도 거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 예배이든 어떤 형식의 예배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힘썼습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었지만 이제는 줌을 비롯해서 온라인 도구에 적응하면서 성경 공부를 큰 지장 없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365일 일용할 양식을 드신 분들을 모아봤는데 그 예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그 숫자가 2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일이 없으니까 집안에서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양식 먹는 것이 더 정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이번호 JBF 양식 보셨습니까? JBF 양식에 보시면 우리 안암 일부의 2세들의 글이 3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돌아보면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향해 깊이 뿌리내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가운데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우리나라만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안암일부 목자님들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선교지를 돕자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또 대륙별 코디네이터 목자님들은 선교사님들과 연락하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잘 계신지 안부를 묻고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기도 제목을 모아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아진 물질과 기도로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또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또 그 동역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꾸준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적인 수고와 섬김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도를 향한 사랑은 식지 않고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처럼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과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 믿음과 사랑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5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믿음과 사랑은 하늘 소망으로부터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면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또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나누어주고 퍼주는 인생을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늘이 아닌 땅에 소망을 둔 사람, 이 땅에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이 과연 이런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중간에 손해의식이 생겨서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잠깐 동안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또 현실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길, 사랑의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더 큰 상급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나눠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더 큰 보화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안암일부 목자님들이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소망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사회는 주식 광풍, 부동산 광풍이 몰아닥친 한 해였습니다. 사람들은 만나면 너도 나도 부동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님들은 만나서 마태복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발견한 천국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며 하늘의 소망을 쌓고 있는 이런 공동체를 요즘 같은 시대에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정말 이 또한 큰 감사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5절 하반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음에서 소망이 나오고 그 소망에서부터 믿음과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면 골로새 성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나요?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사람들이 먼저 복음 진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가 그들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사람들 중에 그 복음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가장 먼저 나타난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다음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바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르렀다고 하는데 복음이 발이 있나요? 발이 있어서 스스로 골로새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까? 복음에 입이 있나요? 복음 스스로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을 자기 발로 가서 전달해주고 또 자기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어서 바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7절에 나오죠.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일꾼이라는 말은 좀 달리 풀어서 말하자면 에바브라는 책임감이 투철한 목자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가 책임감이 투철한 목자였음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8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바울 일행에게 알린 점,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거짓 사상에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무려 16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여행을 가서 바울에게 달려가 조언을 구할 정도로 아주 투철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에바브라라는 목자가 골로새 교회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자라서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가 맺히는 것 역시 그 뒤에는 이 에바브라와 같은 책임감 있는 목자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모님은 먼 곳에 집이 있는 양을 매주 차를 운전해서 한참 가서 거기서 말씀 공부를 해주시고 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 목자님은 양이 몇 번씩 말씀 공부 시간을 계속 옮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묵묵히 다 받아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 목자님은 이제 굿바이를 선언하고 말씀 공부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양인데
그런 양을 지금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사주고 대화를 해주고 계속해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초청하고 계신 그런 목자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제2의 에바브라와 같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매주 2세 교육을 섬기시는 교사 목자님들의 수고, 각 요회 요회 목자님들, 부장단 목자님들의 헌신, 사모님들의 기도와 섬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어우러져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은 이 러너스 가운데 이런 책임감 있는 목자들이 성장했던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러너스에는 큰 변화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러너스의 찬양팀인 하이에스가 출범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러너스가 오후 3시에 러너스 독립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 두 가지 다 과연 우리 러너스 멤버들이 잘 섬길 수 있을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각 팀마다 또 러너스 리더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러너스 예배와 또 하이에스를 잘 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예배가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러너스 리더들이 자기 후배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챙겨주는지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도 러너스 후배가 되고 싶다, 부러운 마음이 든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에바브라와 같이 책임감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는 다 잘하고 부족한 점, 아쉬운 점, 문제점이 없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부족한 점, 아쉬운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게 무엇인지는 이 바울의 기도 제목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기도가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조금 길지만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면 복음이 어떻게 성장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성장의 출발점이고 기초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그 이단 세력은 혼합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영지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행위와 체험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덮어놓고 행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내가 한 이 경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인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적인 행위와 신비한 체험에만 치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병들기 쉽습니다. 병든 신앙에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행에 힘쓰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알고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아는 것에 기초해서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하다 보면 그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내면이 강해져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 어떻게 되죠? 이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은 용비어천가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불이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밀세 곧독효 여름하나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려 꽃이 좋아지고 열매가 많아지나니. 뿌리 깊은 나무의 특징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사람 특징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내적으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풍포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바람이 좀 막 불면 가지가 조금 흔들리고 휘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복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데 내면적으로는 점점 더 강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묵묵히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기업, 즉 하나님 나라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흑암 권세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신분 세탁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삼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소속은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신분은 바뀌고 소속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예전에 소속되어 있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을 때 그때의 생각, 그때의 말, 그때의 행동, 그때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 마음속에서 꿈꾸고 그려야 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은 그런 나무의 모습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은 2021년을 막 시작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올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올해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안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도 공부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어디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막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부합시다. 기본적인 성경 공부는 물론이고 또 폭을 넓혀서 교리 공부도 하고 교회사 공부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게 됩니다. 바르게 알고 또 행하는 것이 성장과 성숙의 지름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내면이 강하여져서 견디고 오래 참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올해 우리 앞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참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충분히 괴로웠던 것 같은데 올해 코로나보다 더 심한 그 무언가가 또 올지 그것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없애주는 대신에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없애진 않으세요. 근데 어려움도 주시는데 동시에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능력으로 2021년에도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에 깊이 뿌리내려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 맺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부르려다가 말았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을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준비되셨나요? 악보 화면 띄워주세요. 네, 이 곡은 그 카톡방에도 나와 있다시피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독일의 목회자요 신학자가 쓴 그런 가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인데 특히 새해를 시작할 때 이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노래할 때 참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는 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 코로나라는 큰 위기 가운데 우리를 복음으로 붙드사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소망의 길 가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사 2021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 맺는 역사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풍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우리 모임이 뿌리 깊은 나무, 또 우리 각 개인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복음 안에서 꽃이 좋고 열매 풍성히 맺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